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스가랴서는요 주전 5세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자기 집만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먼 타국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삶의 터전은 엉망이 되었고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기거할 집도 먹을 것도 국가도 일거리도 지도자도 뭐 하나 변변하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기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기득권 세력들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과 이게 힘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반목하고 멀리했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것을 요구하고, 이런 삶이 그들에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각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도 힘들었는데 성전까지 재건을 해야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지쳐있는 시간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너무너무 고단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맥락으로 본다면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건강한 나의 가정, 행복한 평안한 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단함과 경제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이들이 이러한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마땅히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구심점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르게 삶의 터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9절에 보면 여러분의 왕이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왕이 온다, 여러분의 왕이 오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서 왕이 임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어떤 왕이 이들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도자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갑자기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결국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이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이 왕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때문에 왕이 범죄함으로 결국 그 많은 백성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에게 왕이 오신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만약에 이전의 왕들처럼 이번에 또 오는 왕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 또 그런 왕이 온다면, 또 범죄하는 왕이 온다면, 잘못된 왕이 온다면 우리는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전쟁에 지고 또 고통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오신다면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배고프고 고단한 일의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까요? 정말로 당장 끼니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든데, 지금 당장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왕이 온다면 살아갈 길이 좀 생길까요? 또는 스가랴는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스가랴가 말하는 이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스가랴는 언제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이 소식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스가랴가 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갑자기 이들에게 왕이 온다고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왕이 온다고? 누군데? 그 왕이 와서 우리의 환경을 지금 변화시켜 줄 수 있어?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 상황이 그 왕 때문에 해결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갖고 오는 거야? 그가 정말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우리의 이 뿔뿔이 흩어짐도 해결하고, 이 나라가 연약해가지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는 이런 늘 고통받는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해주는 거야? 이 왕에 대한 의문점이 이들에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필요한 것은요, 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단하고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런 고단함과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이들은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왕의 모습이 이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왕이 온다면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고 군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능력도 있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줄 그런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 늘 왕들이 통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릴까 말까인데, 힘세고 커다란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이러면서 아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그맣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구원을 베풀고 공의롭고 겸손하다고? 이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왕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왕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힘센 왕을 원하고 이들의 고단함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는데 엉뚱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지쳐 있고 여러분이 지금 다 망해서 힘들어 있는데, 여러분을 도와주러 온다고 하는 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분이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고 더 가난하고 더 능력 없고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러 온다면 여러분 기다려지겠습니까? 도리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왕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가랴가 말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9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서 이 9장은 스가랴를 통한 예언의 중심,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핵심이 되는 그 말을 지금 스가랴가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즉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이 백성을 통치하고 이끌어 주실 왕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말한 왕은 누구입니까? 당시 힘들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줄, 이 백성들을 바로 똑바로 세워줄, 이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그런 왕은 누구입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내 왕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오랫동안 성경에서 약속하던 이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왕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어딘가에서 뚝하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이야기했던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내 왕, 나를 구원하러 오신 너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인지 아닌지를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을 버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왕이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졌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왕의 모습을 감추고 오시는 겁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의 아주 작은 자에게도 허리를 낮추셨고 아주 겸손을 보여주신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는 왕이 타는 백마 대신에 하얀색의 그런 말을 타고 오시는 것 대신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스스로가 버리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은 누구에게 압박을 받거나 누구에게 협박을 받아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왜 이렇게 강한 자가 아니라, 왜 힘이 센 자가 아니라, 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왕이 왕답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왕답게 뭔가 힘이 있게 그렇게 와야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야, 믿을 만하다, 와, 이제 든든하다, 이런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그가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왕은 권세와 억압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왕이 먼저 스스로 낮추심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 있어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죠? 공의. 이 공의라는 것은요, 악을 척결하고 새로운 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의는요, 기준이에요. 기준. 죄에 대한 기준, 선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기준, 악에 대한 기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주님이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법이라든지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규칙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나왔습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이 성경을 근거로 법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다니고 혼란스러운 것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떤 것이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힘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안다면 그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요, 그 왕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시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왕이 오신 이유는요, 백성들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진정으로 이 왕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왕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바로 큰 능력의 힘을 가지고 오는 왕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한 것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영적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오신 목적은요, 화평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소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로 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왕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력이 아닌, 힘이 아닌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사랑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왕이 임하심도 사랑이고요, 왕이 우리를 속량하심도 사랑이고요, 모든 자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어떤 날입니까?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우리 왕이 왕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걸어가신 바로 그 날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왕의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이분은 왕이신데도 자기의 전부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나의 왕 앞에 내가 도리어 왕의 모습으로, 내가 그분 앞에 권세자의 모습으로, 내가 뭔가 가진 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 앞에 서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실까요? 아니면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왕의 뒤를, 내 왕이 왔다, 너의 왕이 왔다라고 하는 그 왕의 뒤를 여러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왕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 후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육체로 체험하는 성찬입니다. 이 시간 내가 왕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내가 그 왕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먹으며 나의 왕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통합하고 연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한 주간은 바로 왕의 모습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왕과 함께 거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왕과 깊은 그런 사귐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의 왕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왕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왕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 때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